혼란스러운 때 당당히 기독교적 가치를 고수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일깨웠던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한 책을 썼는데 지금은 고전이 되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책 속에는 한 재미있는 비유가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당시에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인간상을 지적하면서 인간의 근본을 깨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어떤 농부가 이른 아침에 도시에 품을 팔러 갑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던지 양발도 신지 못하고, 당연히 양발도 신지 못할 형편이니까 구두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종일 수고해서 하루의 수고비를 받았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서 꽤나 넉넉한 돈을 받아 손에 쥐자마자 양발을 사 신고 신발을 사 신었습니다. 그러고도 돈이 남아서 그동안 못 먹었던 술을 잔뜩 먹었습니다. 얼마나 먹었던지 취해서 오는 길에 왜 농로에 그냥 들어 누워서 그냥 잠에 빠졌습니다. 한참을 지나는데 한 마차가 지나가면서 이 농부를 깨웁니다. 이보시게, 대낮에 그렇게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빨리 길을 비키라고, 아니면 당신 다리를 이 마차가 치고 갈 거라고. 농부가 술김에 깨어서 눈을 비비고 보니까 자기 다리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아침에 나올 때 양발도 벗고 신발도 없이 나왔는데 자기 발을 보니까 양발도 신고 신발도 신고 있으니까 이 농부가 버럭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그 내 다리가 아니니까 마음껏 하시오. 그 마차는 그 어리석은 농부의 다리를 치고 갔다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자기 자아상,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모습을 빗대는데 그 옛날 이야기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책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한 병이 있는데 바로 그 병이 절망이라고 단정지어 말합니다. 근데 그 절망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키엘케고르가 말하기를 신과의 관계의 단절이 절망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결국 절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책 결론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데 그 절망을 치료할 수 있는 놀라운 치유의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 할렐루야. 저는 이 키엘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죽음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최초 죽음을 맛본 사람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아야 마땅한 형제 가인에게 그 형제 가인의 분노함에 잘못되어서 그는 그의 손의 힘에 의지하여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한 죽음이 만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창조 이후 가장 위대한 정복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 속에 위대한 정복자의 이름이 기억납니까? 시저일 수도 있고 나폴레옹일 수도 있고 진시황제일 수도 있고 힘의 상징인 역발산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두가 한 시대에 살다가 그들도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를 정복한 한 정복자가 있습니다. 저들은 작은 한 나라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 모든 나라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헤로드 왕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 제한 없이 죽인 그의 죽음도 컸습니다. 징기스칸은 500만을 죽였답니다. 히틀러는 600만의 유대인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복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인류의 놀라운 정복자가 있는데 그는 바로 지구촌의 수백억을 송두리째 몰고 죽음으로 이끈 바로 그 정복자는 죽음이라는 주인공입니다. 이 죽음 앞에 바로도 벌벌 뜹니다. 이 죽음 앞에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그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죽음 앞에 모세도 그의 지팡이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이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은 지 나흘 되어 부활한 나사로, 또한 해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육신의 죽음 앞에 그 인생이 다시 한번 죽음을 맛봤습니다. 이 죽음의 위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도 피부로 느끼고 삶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죽음에 정복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 일생을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따라 로마서 5장 12절에 이 죽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셀리 케이건 교수는 1995년 예일대학에서 교양 철학을 강의하면서 이 죽음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해서 학자들에게 많은 기감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단순히 죽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죽음의 본질과 죽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삶의 의미를 재조명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바로 생명의 존엄성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리 케이건 교수는 죽음이 없는 삶은 세상에 없으며 삶이 없는 죽음 또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함께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죽음만을 생각하며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삶은 죽음이 있어서 비로소 완성되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며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글을 맺습니다. 즉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삶으로 가득 차진 아름다움으로 죽음의 아름다움을 준비하는 것이 인생이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거라고 말하는 이 교수의 말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일깨워 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의 죽음과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서의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매장하느냐 하장하느냐, 얼마나 넓은 평수에 죽느냐 눕느냐, 아니면 얼마나 좁은 평수에 눕느냐, 아니 목사가 장례를 치르느냐 아니면 스님이 장례를 치르느냐. 그러나 이런 것들로 죽음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죽느냐 예수 밖에서 죽느냐로 죽음을 구별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가 죽는 거나 가난한 사람이 죽는 거나 젊어서 죽는 거나 나이 들어 죽는 거나 죽음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갈 확신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의 죽음은 사명 없이 세상 속의 죄의 값으로 죽는 죽음과 다르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밤모섬에서 죽음을 기다리는데 마지막 계시로 사도 요한에게 환상 속에 보여줬던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놀라운 음성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또다시 강조하며 말합니다.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제가 장례식 때마다 꼭 이 말씀으로 천국 위로의 말씀을 삼는 것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 있는 죽음이다. 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 있는 죽음인가? 그들이 이 땅에 수고가 같이 있고 또한 영원한 안식이 하나님 품 안에 있고 또한 이 땅에 때로는 눈물과 땀을 흘리며 살았던 사명의 길에 그 삶의 흔적을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는 죽음이 바로 주 안에 죽음을 맞이한 죽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환경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믿음의 표준을 삼고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하며 우리의 믿음은 이런 때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까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명절 후에 축제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성 안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오래된 38년 된 병자 앞에 예수님이 섰습니다. 놀랍게도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물의 동안만을 바라보고 날이나 밤이나 물만 바라보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도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임을 믿는 사람이 그 가운데 하나도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겁니다. 가장 오래된 38년 된 병자 앞에 예수님은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낫고자 합니다가 아니라 주여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다 쓸데없습니다. 사람이 많으나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물이 동하는 걸 먼저 바라봤지만 이거 옆에 사람 깨우면 지가 먼저 들어가서 낫고 갑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 이제 고침받을 마음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지 못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외치는 외침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탄식이고 고백일 수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위로를 주며 누가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넣어주고 물에 들어가면 낫는 게 아니라 내 입의 말의 능력이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오늘 예루살렘에 20, 30만 명 모였던 그 엄청난 무리들, 그들은 아무 의미 없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그가 침대를 들고 걸어갈 때 얼마나 비방하며 얼마나 책망합니까? 주변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무리들 속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만난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네가 육체적인 병은 고쳤지만 너 중요한 건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는 우리 주님의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한국이 코로나19를 가장 잘 대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곧 장로들에게 잡힐 것이다. 그리고 심판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될 때가 온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올 텐데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신비로운 부활 후에 일어날 새하늘과 새 땅의 일로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의 왕이 되면 우리가 다스림의 권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남다른 사랑을 받아온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위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과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개인의 어려움,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 여러 가지 위기 속에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 보았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이 도전의 메시지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암흑 같은 세상 속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믿음의 도전의 말씀을 삼고 한 주간 갖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한 믿음의 능력을 덧입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한 모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진리가 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놀라운 선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는 자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생의 첫째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에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난 다음 깨닫는 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위기가 다가올 때 가장 근본적인 선포된 그 믿음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인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신에 서야 할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포한 그 말씀대로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놀라운 영생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 이때다. 그 말씀을 들으면 살리라. 여기 죽은 자라고 말한 것은 육신의 생명이 죽어 무덤에 묻힌 자가 아니라 육신은 살아있으나 그 영이 죽은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때가 그때다. 육신에 죽은 그들이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듣는 순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어주신 십자가는 이 고난주간 사순절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질고 고통, 우리의 모든 죄값 죽음까지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가시고 난 다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거룩한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이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다. 아버들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이다. 아들에게 있는 생명 또한 아버지의 생명이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의 진리가 너무 쉬워 보이고 너무 간단해 보이니까 믿지 않고 도리어 인생 이해의 길로 택해서 이단에 빠지거나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 속에 놀라운 영적 축복들이 가득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얻은 영원한 생명 확신 가운데 그 영생의 은혜 안에서 남은 생애 믿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얻었다는 말은 이미 얻어진 상태를 의미해요. 앞으로 잘 믿으면 얻어지고 앞으로 열심히 하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담겨진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앞선 사람들은 지금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영생 속에 있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모르겠어요. 혹시
죽음의 병이 오면 두렵고 떨릴지 모르겠지만 그때 또 하나님 성령께서 확신의 말씀을 주시겠죠. 그러나 죽음의 근심이 없을 때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안에 믿음 충만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와도 영원한 생명의 확신 가운데 그 죽음을 이겨갈 수 있는 또한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영접하면 그 순간 그때 이미 영생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를 위해 모든 값을 지불했기에 그 지불한 값의 대가를 심판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심판의 권세까지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삶의 가치가 죽음으로 판가름 나는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그 심판에 상급받을 그 상급을 기대하며 사느냐, 아니면 죽어서 가야 될 천국, 죽어봐야 알고 이 세상 사는 거 피곤하니 대충대충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 주간 그렇다고 해서 믿음 충만해서 마스크도 벗어 제끼고 나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할보하고 다니는 것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까가, 그래서 우리는 더 믿음 안에서 조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적인 신앙 고백만큼은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놀라운 영적 은혜를 가슴 속에 되새기고 험한 세상 다시 한번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옮겼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베베켄이라는 말인데 완전히 옮겼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을 이미 이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지불하고 이제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우리 주님이 이기신 그 이김이 우리의 이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최소한 삶의 가치를 새롭게 회복하고 죽음 앞에 좀 당당한 믿음을 준비하는 기회가 된다면, 비록 경제적인 손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영적으로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 그래서 사망이 상관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가면서 이 한 주, 이제 우리를 그러면 이 땅에 살려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은 자를 깨워서 이때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살려야 될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그 기회가 마지막인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사명으로 살아야 할지를 도전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이웃을 배려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예배를 계속 드렸던 것도 이웃을 배려하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할까?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을 찾아보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 회복을 함께 고민해 가면서 다음 주일은 주변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우시고 계속 기도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영생의 능력으로 그 어떤 육신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달라고 기도하면서 영적 체험이 있는 복된 성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